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2015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별로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참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땅과 하늘을 지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도둑이 온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약속은 별로 기억지 않으면서 몰래 숨어들어오는 도둑놈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도둑질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당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또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핵심 가치 발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말 공통점이 뭔가 하면 깊이 있고 실천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신앙생활입니다. 깊이 있고 실천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주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랬습니다. 내 삶이 세상에 가서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답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 특별히 청년들은 10명이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아마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유겠지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바람이고 갈증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찾고 싶은 각자의 신앙생활의 삶을 불만족에서 오는 만족을 향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내 생활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를 왜 택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이 삶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몇 번이나 계속 되반복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의 불만족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데서 오는 불만족이라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 줄 알고, 교회는 볼 줄 알고, 세상은 볼 줄 알고, 심지어 나까지 잘 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사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스스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 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성도들의 삶은 말투 자체가 다를 때가 너무 많지요. 그냥 만나면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말투 속에서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막 까불고 또 재밌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님 보셨지요 하면서 진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 얘기는 입속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사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한 사도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사귐을 가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1절에 그래 말씀하시지요.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보면 그게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번역을 보면은 아주 쉽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도 보았고, 특히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교제가 무엇인가, 사귐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 다들 여러 가지 성격과 인격과 특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애교가 많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친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지기를 좋아하고 비비작거리기를 좋아하고 비비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함께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같이 성찬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기대어 있는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 화가는 요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인데 안다는 것이 아니고 사귄다는 것인데 이 사귐을 분명히 우리가 잘 인지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는지 참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와 함께 사귀자, 그저 친하게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고 이름이 뭐고 직업이 무엇이고 그런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나 외에 없다 위에 뻐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을 가지자 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신실하게 고백하는 정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제한다 그 정도 사귄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펠로십,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속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흉허물 없이 나의 형편을 주님께, 주님의 계획을 나의 삶 속에 서로 함께 깊이 있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코이노니아, 펠로십, 사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잘 돼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런 성도면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참 원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옥 갈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어떤 교회처럼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많이 들어서 학습은 돼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한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실합니다. 이단이 누군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그걸 맞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지적입니다.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2단이고 3단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잘 압니다. 교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 교리를 금방 뒤집어냅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나 자신과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랑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분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은 교제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랑하는 한 사람만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죠? 없던 한 남자나 없던 한 여자가 이성간에 생기면은 굉장히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좀 친구가 조금 있으면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귀면 무엇이 달라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예수님과 분명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의 분명한 사귐이 있다면은 말투와 인격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귐니까 달라집니다.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알게 도와주소서 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 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사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절정에 가서 부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한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관계를 사귄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귀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꼭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벌써 이미 사귀다가 그렇게 친절하게 지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천국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이 땅에서 교제하다가 그 교제가 계속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 주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왜 사귀어야 되는가?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사귀게 되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자로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그런 뜻인데, 엑수시아 이 말은 권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제패해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을 얘기하면서 정쟁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거기서 나오는 권세가 그 권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라, 그래서 권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전 미문에서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의 안전뱅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우리가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곳에 없습니다. 제자들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간 지는 벌써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천국 가셔서 안 계시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것이 어디 예수가 계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성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봐야만 합니다. 계시는 걸 알아야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학습되어서 그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 후로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기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분을 내 심령 속에 찾아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관계도 그럴 때가 많고, 성도와의 관계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는 아마 그의 삶에서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이 말은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성도들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면은 내 속에 계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아멘. 이걸 통해서 남편을 바꾸시고 아내를 바꾸시고 누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사귐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보호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사귀면 우리 삶 속에 권세가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귀는 방법이 제가 오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방법을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계속 2절 3절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면 되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은 요한 사도가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 그런 뜻을 지금 창조자, 그런 뜻입니다. 요한 사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땅에서 육신으로 봤습니다. 성천하시고 난 후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 사도가 지금 교제하는 것은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기록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왜 성경이 이렇게 두텁게 우리에게 주어 있을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교제의 근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말 교제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었습니다. 뜨겁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고 난 후에 조금 게 바뀌어져서 육신의 몸이 영혼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아마 그 제자들이 아마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두 제자를 만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두드리면서 손을 잡으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애들아, 나 좀 다시 한번 쳐다볼래? 나 좀 봐줄래? 내가 누구게? 뭐 이렇게 했으면은 금방 한참 쳐다보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능청을 떨면서 전혀 자신을 보이지 않고, 그때 뭐냐면, 구약과 또 신약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서로 연결해서,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가 했던 얘기와 선지자들이 했던 자기의 얘기를 꾸준히 풀어가면서 한참 걸어가십니다.
그때 그 풀어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말씀 끊임없이 계속 되반복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말씀을 볼 때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신실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볼 생각조차 안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재밌는 일이 있을까, 먹는 건 없을까, 그래 한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이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올 한해는 예수님과의 사귐 때문에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사귐의 결과를 우리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있다면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 항상 퀘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교리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제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갈증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확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자신 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고하라. 그래서 사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귀는 그런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말씀의 주일과 또 주일 아침 그리고 또 목장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잘 확인하면서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삶 속에 내 신앙을 살 수 있고 삶이 삶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해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 것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우리 모두가 앞장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 한번 숙제를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으면 보호받고 보호받으면 우리 기쁨이 있다. 저는 이것도 인용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옛날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그래도 좀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시종을 한 사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좀 부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종을 두 사람 거느리고 있다면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D.L. 무디가 말하는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예수 믿는 성도를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런던 거리에서 가장 부유로운 사람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때문에 내 삶의 기쁨과 풍성함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